부자들의 구루라는 표현 아시죠? 뭔가 선생님, 영적인 스승. 이서윤 씨는 이제 이서윤 씨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책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이서윤 씨가 저는 잘 몰랐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부자들의 그 상담 요청이 끊이지 않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뭐 재능이 있었다고 할까요? 뭐 관상과 운명학과, 동서양 고전 뭐 10만 건 이상의 사례를 본인 스스로가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진짜 삶을 살아가는 비법을 본인이 이제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책의 내용, 이게 해빙인데, 뭐 얼음이 녹는 그 해빙이 아니라 영어로 have의 ing가 붙어서 해빙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평안함, 만족감을 누리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지고 있음, 그 해빙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커피숍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더라도 내가 커피 살 돈이 있음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마셨을 때 온몸으로 그 맛을 음미하는 것이 해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이제 차지할 정도의 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저는 이제 놀라지 않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지? 우리 크리스찬에게 굉장히 익숙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일반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편적 가르침을 넌 크리스천들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일반 지식이 뭡니까? 감사에 대한 부분인 거죠. 신구약 성경 66권에 감사라는 단어가 무려 177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니까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감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감사가 많이 넘쳐나는 귀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범사에라는 말, everything,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항상이라는 말, always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일부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합니다. 올해 2022년 대한민국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꽃길만 걷는 그런 삶이었을까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답답한 것이 있고 막힌 것이 있고 속상한 일이 많고 뭐 잘 안 풀리는 부분들도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뭐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 둘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 내가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뭐 힘든 일 많은데 한두 개는 좋은 일 있었지, 그 한두 개 감사할 게 뭐지? 가 아니라, 이건 일부분만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의 반응이 언제나 불평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멕시코 일부 지역에 가면 한 지역에 온천이 나오고 또 냉천, 그러니까 차가운 물, 평소에는 차가운 물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나란히 이제 나오는 그런 지역이 있대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이제 빨래를 하러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 온천에다가 이제 옷을 삶아 빠는 그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헹굴 때는 또 냉천에다 이제 헹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관광객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대한 어머니인 자연이 아주 매우 관대해서 냉천과 온천 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분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누가 없다고 엄청 불평을 하더래요. 비누가 없어, 비누가. 이게 인간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지금 있는 것, 또 지금 없는 것, 어느 것에 주목할까요?
지금 없는 것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과일을 주셨어요. 사과도 주시고 뭐 복숭아도 주시고 배도 주시고 뭐 오렌지, 여러분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하여튼 다 주셨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더니 어디에 좀 마음이 쓰일까요? 먹으라는 데 마음이 쓰일까요? 아니면 먹지 말라는 데 마음이 쓰일까요? 먹지 말라는 데 괜히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선악과 이거 왜 못 먹게 하지? 되게 맛있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데 왜 이거 못 먹게 하지? 하면서 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이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반응이셨습니까? 감사였습니까? 아니면 불평이었습니까? 죄악된 인간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아마도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에요. 이것이 불평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하고 2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막 쫙 나열을 해요. 말세에 이렇고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거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에 언제나 명령형을 붙여요. 감사하면 어떨까가 아니고 감사해보면 좋아라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해, 감사하라라고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불평하니까. 그래서 이 불평을 고치는 비결이 이제 감사라는 거예요. 노르웨이에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노르웨이에 여러 창고를 지었대요. 그래서 그 창고에다가 씨앗을 저장을 했는데 미움의 어떤 씨앗, 그다음에 시기, 질투, 절망, 아픔, 불평, 이 씨앗들을, 이 부정적인 감정의 씨앗들을 저장하고 이 악마들이 매일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 씨앗들을 막 사람들의 마음에 막 심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죠. 불화가 생기고 뭐 서로 싸우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 유독 한 마을에만 이 씨앗들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감사라는 씨앗이 이제 심겨져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씨앗이 심겨져 있으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감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이야기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방부제이다. 이 감사라는 해독제와 방부제는 진짜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 일단 감사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비실 출신의 그 해군 장교이고 저술가인 조코 윌링크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예요.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일단 굿이라고 얘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좋아라고 얘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굿이라고 외치기 시작하면 그 좋은 쪽이 갑자기 확 부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굿이라고 대답해 보자는 거죠. 굿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제 좋은 쪽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다른 프로젝트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겠구나. 또 신경을 쓸 수 있겠구나. 또 승진을 못했어요. 그럼 일단 굿, 일단 좋아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자리에서 많이 배우고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도 굿, 좋아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경험을 쌓아서 이력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다면 좋아라고 또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움의 기회가 이제 점점 생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일단 땡큐, 일단 감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짜 감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 일단 감사할 때는 일단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그냥 일단 감사해보자 이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감사해보면 나중에 진짜 감사가 하는 것이 보여요. 직장이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감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다닐 수 있다는, 직장이 있다는 그 사실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 전철을 타고 이제 출장을 합니다. 전철 타면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서로 앉으려고 이렇게 밀치고 그다음에 이제 막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뭐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가 앉아 있는 경우 거의 제가 본 적이 없고 엉뚱한 분들이 또 앉아 계시고 이런 분들 보면 뭐라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일단 감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두 가지 감사 제목이 생겨요. 첫 번째, 서 있어도 괜찮은 건강을 주셔서 전 서서 가도 괜찮거든요. 그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든지 제가 양보할 수 있으니까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또 주신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요즘 최근 2달 동안 제가 군대를 다시 다니는 느낌으로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치과 계신 우리 의사 선생님 또 간호사 선생님 너무 친절하고 잘해주시고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거기만 갔다 오면 제가 방위 때 퇴근해서 집에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2달간의 사투를 벌인 끝에 이쪽 안쪽 어금니 2개, 어금니 한쪽과 그 옆에 있는 사랑니 이렇게 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치를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거울 앞에 제가 양치질을 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일단 감사하자. 이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빨이 이렇게 벌려서 이제 거울을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가지 감사 제목이 떠올랐는데 이 앞니가 아니라 이게 안 보이는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막 입을 벌리고 거울을 봐도 이게 겨우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안쪽에 있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앞니 이렇게 나가면 영구 없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성인 치아가 28개 정도 된대요. 근데 28개 사랑니를 빼고 근데 사랑니랑 그 이제 어금니니까 27개는 괜찮은 거야. 현재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27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가 알랭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관은 기분이지만 낙관은 의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관은 기분이지만 낙관은 의지다라는. 그러니까 불평이 기분이에요. 불평은 기분이에요. 근데 감사는 의지이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의지와 태도이어야 한다라는. 오늘 제목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이어야 하고 무슨 일에도 일단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에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그럴 때 감사가 태도가 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아주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대상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더 해빙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일반인이 발견한 감사와 우리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감사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그 더 해빙이 나타나는 건 그냥 일단 자기한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느낌을 누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이 느낌을 즐기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 감사의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고백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뭐는 좋은데 뭐는 아쉽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올해 한번 2022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런 거는 좋았는데 이런 건 좀 아쉽다.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은 다 좋았는데 연봉은 조금 아쉬웠다. 다른 건 다 좋았는데 나는 상사복이 좀 없는 게 아쉽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나는 올해 승진을 못한 것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가족을 봐도 우리 집을 봐도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뭐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뭐가 좀 아쉽다. 또 올 한 해를 봤을 때 무난한 건 좋은데 뭐 특출난 게 없어서 아쉽다. 아니면 몇 가지
것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다. 아니면 돈을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벌지 못해서 좀 아쉽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말을요, 그러니까 이 뭐는 좋은데 뭐는 아쉽다라는 말, 이 마음의 표현이 우리 인생 전체를 아쉬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다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불만, 불평, 욕심을 품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다 좋은 것을 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편식하는 것처럼 아쉬운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쉬운 인생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서 아쉬운 인생을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만약에 환경에 대한 감사라면, 뭐 어떤 것에 대한 감사라면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요. 환경이 안 좋으면 감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쉽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환경과 운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우리를 인도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저는 아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감사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 시편 136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시편 이 136편에 뿐만 아니라 구약에 이런 구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분명히 슬픈데 이걸 바꾸어서 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슬픔의 옷을 입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체인지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재료들 중에서 좋은 재료도 있고 나쁜 재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좋은 재료, 나쁜 재료 다 사용하시면서 결국 최종 프로덕트는 아주 좋은 결론,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님 있어요. 한국계 미국이 있는데 18살에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해서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이제 중국도 그렇지만 이제 북한도 이렇게 쉽게 갔다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북한을 15차례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그 15번까지는 뭐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오고 가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뭐 불신 검문 뭐 비슷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좀 검사를 당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무슨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검사하시는 이제 뭐 공안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아니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무슨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북한의 가난과 배고픔을 위해서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었나 봐요. 이제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서 케네스 베 선교사님 당신이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고 시도를 했다. 그걸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노동교화형 수용소에서 이제 15년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북한 법정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15년까지는 아니고 2014년 약 2년 정도, 그러니까 735일 만에 억류된 북한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아마 그 미국인으로서는 가장 오랫동안 북한에 억류돼 있었던 그런 미국인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일단은 일단 감사하자.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자. 노동교화형을
복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했대요. 근데 그 2년 동안 국제사회가 갑자기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키네스 배 선교사님의 그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실생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류 풀려난 이후에, 그러니까 억류 이전보다 사역의 범위가 훨씬 더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뭐 NGO도 설립하시고 훨씬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감사했는데 결국 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이 묵상의 깊이가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사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진짜 감사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하는 그 깊이가 저희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남부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건데 이제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한번 사진 3장입니다. 모카바굼이라는 해충입니다, 여러분. 이 해충이 이제 모카를 이제 갉아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1895년 모카바굼이가 이제 이 남부 모카지대라고 얘기하는 엘레바마와 켄터키, 뭐 텍사스 뭐 이쪽으로 강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특히 이제 엘라베마 이쪽은 완전 전멸시켜 버려요. 이 해충이. 근데 이제 이 엘라베마 시민들도 그렇고 이 남부에 사는 이 남부는 또 이 바이블 벨트라고 얘기하죠. 아주 그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뭔지 몰라도. 그러면서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는 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을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이 모카로 망해버린 땅에 이제 땅콩을 심게 됩니다. 근데 모카는 이제 점점 우리가 작물이 그렇지 않아요. 점점 많이 할수록 이 땅이 점점점 영양분이 뺏겨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비료도 주고 땅을 이제 거름을 주는데 반대로 땅콩 같은 뿌리 식물을 심으면 심으면 심을수록 땅이 더 비옥해진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땅콩을 이제 심었는데 그게 나오면 이걸 그 당시에는 이걸 땅콩을 까서 먹는 거 외에는 어디다 써야 될까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땅콩 버터, 이 땅콩 기름, 또 땅콩으로 비누도 만들고요, 사탕도 만들고, 또 여러분 차이니스 레스토랑 가시면 쿵파오 치킨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말로 그것도 무슨 땅콩 뭐라고 부르던데요. 그런 모든 땅콩이 들어간 요리들을 개발하면서 식품과 공산품 300개 이상을 개발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카보다도 이전보다 몇 배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19년 이 엘라바마는 세계 최대 땅콩 생산지가 돼요. 그리고 미국 나라로 보면 현재도 전 세계 땅콩 생산지의 6인가 그래요. 미국이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까?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걸 기억하자 하면서 모카바굼이 동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자세히 보시면 벌레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벌레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것을 감사하자 하면서 동상을 만든 거예요. 이 엘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라는 마을에 이 모카바굼이 동상을 세우면서 처음에 이것이 재앙이었는데 나중에는 아주 고마운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모카바굼이 같은 처음에는 이게 해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불행이고 이게 사건 사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카바굼이 해충이 아니라 모카바굼이 동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감사의 명령을 좀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계속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겁니다. 일단 감사하게 되면 계속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청에서 저희 드림의 교회로 3천만 원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이제 벌금 비슷한 게 나왔어요. 처음엔 너무 억울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저희는 또 사행료를 또 매달 아주 성실하게 납부를 했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서울시의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이런 변상금을 저희들한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 막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찾아보니까 이런 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처음부터 가르쳐 주던지 10년이 훨씬 지난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왜 하필이면 지금 그럴까? 그런데 이제 저희 마음속에 그래도 일단은 감사하자. 이게 뭔지 모르지만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아직 모르니까 일단은 감사하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오늘 이렇게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요즘에 우리가 다니엘서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해주세요. 그리고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막 다니엘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이런 변상금이 우리에게 뭔가 이런 어떤 목과 바구미가 우리한테 있을 것들을 아마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저희가 또 공감토로 내려오게 만드시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그동안에 계속 새 장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인도 안 하시지 그랬는데 그것이 인도 안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인도하셨던 거예요. 10개월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이게 옮기고 그랬으면 여러분 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거의 다 이제 거기에 투입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뭐 어디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월세를 안 낸 그 부분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주 10개월 전부터 아니면 아주 그 전부터 혹시나 미리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돼요. 정말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더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또 벗어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힘을 합해서 우리한테 맞는 또 아주 자그마한 것을 또 우리 손으로 하나씩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그 즐거움을 또 우리로 하여금 선물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크신 거예요. 기가 막히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래서 태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우리 교훈을 좀 생각해 보길 바라요. 에베소서 5장 4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고, 혹시나 우리가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일단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라요. 또 골로새서 2장 7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싹 감사하면 이게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뭔지 몰라도 목과 바구미일지라도 이것을 그냥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목과 바구미도 감사. 그럼 이 목과 바구미가 나중에 정말 우리가 동상을 세울 수 있어요. 목과 바구미에 동상을 세울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언제나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드림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